더운 날씨에 온 성도님들 더욱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제일 처음으로 첫 번째로 행하신 기적의 말씀입니다. 그 기적이 그 이적이 잔칫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누가 아팠거나 누가 세상을 떠났거나 슬픔이 있는 그 가정에서 병든 가정에서 고치신 행하신 기적이 아니라 혼인 잔치집에서 공생애에 제일 처음으로 행하신 기적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처음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 첫 번째, 이건 뭔가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처음 사역 시작에 행하신 첫 기적. 왜 예수님은 공생의 첫 기적을, 첫 이적을, 첫 표적을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하야만 했을까? 그리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기까지는 어느 누구의 믿음이 또 어떤 신앙적인 요소가 있었길래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해야만 했을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예요. 시작. 잘 나가던 행복한 삶 속에도 위기가 있습니다. 잘 나가던 행복한 삶 속에도 위기가 있습니다. 다 함께 2절,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했어요. 예수님 또 그 제자들 청함을 받았어요. 잔치집에, 혼인 잔치집에 청함을 받았는데 거기에 뭐가요? 포도주가 떨어진지. 잘 나가던 혼인 잔치집에 기쁨이 충만했던 그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는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요즘 말로 현대말로 이야기하면 매우 잘 나가던 집에 매우 잘 나가던 일에 생각지 않던 일로 인하여 하던 일이 멈추어지는 부도가 나는 그런 위기를 맞았죠. 이제 안정이 되어 뭔가 잘 될 줄 알았던 사업에 큰 문제가 생겨 연쇄부도가 날 지경까지 가게 된 겁니다. 소위 승승장구 잘 나가던 이 인생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큰 위기를 맞게 된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지죠. 이럴 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크게 낙심하여 절망하죠.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도피하는, 도망가는 삶을 선택하거나 또 어떤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냐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어찌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느냐고,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받느냐고 하면서 비관의 삶을 삽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전도하다가 이렇게 전도를 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못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전도를 해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절대 이 말은 잘못된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립니다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면 소위 기복주의 신앙에서 말하는 육신의 축복, 물질의 축복만을 말할 수 있지요.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복은요, 육신의 복, 물질의 복만을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육신의 복, 물질의 복은 2차원적인 복, 땅의 복이죠. 땅의 복. 본질적이고 참 복은
우리 영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백성이 되는 복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진짜 복이고 이게 참 복이고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지요. 만일 우리 예수 믿는 이들이 계속해서 땅의 복, 현실의 복만 강조하게 되면 어떤 오류에 빠지게 되냐면 사람이 살다가 갑자기 예기치 않는 오늘처럼 포도주가 떨어지는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되면 회의를 느끼는 거예요.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고 해서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안 되던 일이 풀린다고 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예수 믿으면 지혜도 생기고 취업도 잘 되고 직장도 좋은 직장 들어갈 수 있고 대학도 들어간다고 해서 예수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느냐고,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있을 수 있느냐고 하면서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교회를 떠날 수 있거든요. 이런 소위 기복신앙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건강하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에도 포도주가 떨어져 있어요. 포도주.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 행복의 브레이크. 위기가 찾아요. 갑자기 잘 나가던 일에, 갑자기 잘 나가던 집안에 사업에 큰 문제가 생겨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축복으로 더 행복한 잔치집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고자. 두 번째, 띄워주세요. 시작. 그 어떤 문제이든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가기만 하면 해결해 주신다는 강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한 번 읽었으니까 두 번 읽을 때는 더 잘 읽을 수 있겠죠? 그것만. 시작. 그 어떤 문제이든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강한 믿음이 있어요.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누가?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집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기적, 이적, 이 표적이 이루어지게 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공을 세웠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과 이 혼인잔치는 큰 상관이 없어요. 별개의 문제고, 더욱이 예수님과 포도주는 더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포도원 주인도 아니고 포도주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 예수님이 30대에 부자도 아니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런 예수님께 포도주의 문제를 가져온다고 예수님께서 해결할 수 있겠어요? 네? 예수님이 포도 농장의 주인이든지 돈이 많든지 포도 장사를 하든지 하면 그 문제를 가지고 가도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과 포도주는 아무 문제가 별개의 문제. 성경 지식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오면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궁금하여 예수님께 물으러 왔다면 예수님께서 이것은 이런 겁니다 하고 대답해 줄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포도주잖아요. 물질의 문제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포도주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와요. 왜? 예수님의 어머니는 알았어요. 그 어떤 문제이든지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강한
아멘. 예수님께 가져가기만 하면, 그 어떤 문제이든 예수님께 가져가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그 문제를 풀어주신다 하는 그런 강한 믿음이 있었어요. 오늘날 종교개혁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한계에 부딪혔어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 말씀을 읽게 되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 할렐루야.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듣는데 마틴 루터가 은혜를 받았다. 말씀이 가슴에 닿으면서 여기서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마틴 루터가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확신을 찬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한 후에, 뜨겁게 기도한 후에 마틴 루터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대요. 하나님, 이 종교개혁이 저의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입니까? 이 일이 저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이 일입니까?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저는 이제 그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 편하게 자겠습니다 하고 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그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 주님께 가져오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 포도주의 문제, 그래, 이 문제 예수님께 가져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요청에, 이런 간청에, 이런 기도에도 위기가 있어요. 시작. 기도에도 위기가 있습니다. 뭐에도 위기가 있다고요? 기도에도 위기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래, 어떤 문제이든지 우리 주 예수님께 가져가기만 하면 우리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했던 그 마리아의 믿음에, 그 마리아의 확신에, 그 마리아의 요청에 브레이크가 떴는 거예요. 그냥 그 강한 믿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주님이 응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 믿음에 또 한 번에 강한 태클이 걸려요. 위기가 걸려요. 4절입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머니 보고 여자요 했어요. 어머니 보고 여자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이 말씀을 읽으면 참 어색해요. 어떻게 어머니 보고 여자요, 귀나이, 귀나이. 임금이 왕후에게 쓰는 말인데 아직 그 존칭어예요. 존칭. 하여튼 간에 뭐 존칭어이든 간에, 어머니 보고 여자요 하면서 너무 높이는 것도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머니가 와서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이 거부 표시하는 거예요. 이게 그 종칭어 쓴 것은 여자요, 어머니 친근감이에요. 여자요 한 것은 밀어내는 거예요. 여자요.
예수님의 어머니의 그 부탁을 밀어내는 거예요. 여자요, 한번 여자요. 공정성을 취하고자 예수님이 극단적인 자세로 어머니 하지 않고 여자요 하면서 이 일은 여러분 이 일은 뭐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자요 하고 밀어낸 거예요. 이 일은 매우 개인적인 문제, 사적인 사사로운 문제인데 아니 이게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구속사역과 뭔 상관이 있느냐? 아무 상관이 없다. 여자요! 하고 이렇게 밀어내는 거예요. 뭔 상관이 있느냐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답시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 내 때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 공생의 사역의 시작이 아직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준비.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고 사인을 줘요.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이적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한 기적을 이룰 때가 아닙니다. 시작이 아니라 시작. 스타트 할 때가 하나님의 때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사사로운 일로 어느 한 개인의 한 가정의 물질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밀어냈어요. 태클을 걸었어요. 여자요, 이것이 포도주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거부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내 때가 아닙니다. 밀어냈어요. 여러분, 이 정도의 예수님의 대답이면 아무리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도 예수님 죄송해요. 그만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마음이 급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제가 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시간을 거스린 거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물러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대답을 안 하시나요? 네? 아마 우리 신호등교회 성도님한테 그랬으면은 다 센스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때가 아니군요. 그냥 제가 욕심 부렸네요 하면서 물러났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답시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불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해야만 했던 그 신앙적 요소는 여기에 있어요. 네 번째 시작. 견딜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면 계속 전진. 그 한계를 뛰어넘는 돌파, 전진. 분명히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면서 간접적으로 거부 표시를 했어요. 아무리 예수님의 어머니라 하더라도 자신의 요청을 물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들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마리아는 믿음의 한 단계를 더 보여줘요. 그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믿음의 내용이잖아요. 아주 근사한 믿음, 엄청난 믿음의 차이. 스로보니게에 한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어머니가 있어요.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 곁에 수많은 사람, 직접 만나기가 너무 어려워.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여인 뭐라고 하냐? 주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여 나를 불쌍히
딸아이가 귀신 들렸다는 것이 자랑의 일진데 체면을 무릅쓰고 소리를 질러요. 주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귀신 들렸나요? 이때 이 말을 한 예수님이 그 여인의 부르짖음에 응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시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그 예수님이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이렇게 부르짖어도 어떤 채 하는 거예요? 무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갔으면 다 그냥 욕하고 도망갔을 거예요. 저런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잘못 봤구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반응을 보이지 아니해도 끝까지 쫓아가서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아픔과 강구를 예수님께 구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 여인의 타오르는 불길에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말이야, 여인아, 나는 말이야,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은노라. 어찌 내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겠느냐 하면서 그 여인의 인격을, 아주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고 뭉기는 굴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 들으면 속이 상해서 다 뱉어나갈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랑과 인자와 자비가 많으신 예수님이라고, 저분을 만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와서 주 예수요 했는데 들은 척도 안 해. 무시를 해. 그래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주 예수요, 주 예수 했더니 이제 아주 굴욕적인, 아주 사람을 아주 깡그리게 뭉개는, 자존심을 뭉개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나는 말이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는 너같이 개 같은 이들에게 온 게 아니야. 너를 위해서 온 게 아니야. 하고 말씀. 이럴 때 이 말을 들은 수르보니게 여인이 함께 마가복음 7장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산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여 올소이다. 나는 개입니다. 나는 개. 주여 올소이다. 나는 개이오니 상 아래에 있는 개들이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듯이 예수님 저에게 부스러기 주십시오. 부스러기. 엄청난 믿음 아니에요? 엄청난 믿음. 자신에게 주는 굴욕과 모욕을 다 참으신 예수님, 저의 말씀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더럽습니다. 추합니다. 그러니 상하에 먹던 개들이 먹던 부스러기, 그 부스러기를 달라. 이럴 때 예수님 그 어떤 굴욕에도 물러서지 않고 도전하고 전전하는 그 여인을 향하여 다음과 같은 은혜를 베풉니다. 마가복음 7장 29절 3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가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게 된 그 이유는요, 바로 여기 있어요.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여자요, 어머니 여자요, 미쳤어요.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한 단계 더 물리쳤어요. 그리고 또 한 단계,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하고 세 단계를 거부하고 또 거부하고 또 거부하고 아주 정중하게 심각하게 거부하고 태클을 걸고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기도에, 마리아의 요청에, 마리아의 기도에, 마리아의
간구에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한 번 여자여!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아.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에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매달린 마리아의 믿음 때문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물러서지 않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가나안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이루어지게 된 비결은 마리아의 요청이, 마리아의 간구가, 마리아의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합한 요청, 합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기도라고 해서, 요청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건 아니에요. 이것 주세요, 저것 준다고 해서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는 아무리 이들을 쓰고 노력해도 안 들어주시는 기도가 있어요. 시작. 자신의 정력과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구하는 기도에는 뭐 한다고요? 응답하지 않습니다. 다 함께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을 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무엇을 쓰려고? 무엇으로 쓰려고? 정욕으로 쓰려고. 어땠기 때문에? 잘못 구하였기 때문에. 기도는 기도이고 요청은 요청인데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죠. 고쳐주세요. 하나님 제발 고쳐주세요. 뭐 하려고? 얘 먹고 세길주 하려고요. 안 고쳐주세요. 여러분, 들어주세요. 응답해주세요. 대박나게 해주세요. 뭐 하려고? 예, 제가 저 파주에다가 한 100평씩 지으려고요. 안 들어주세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에. 구하는 그 기도에 욕심이 있고 시기가 있고 미움이 있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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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식하면서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어떤 기도에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요? 우리의 기도가 이웃을 위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남을 위하여, 자기 자신이 아니, 자신의 정력이 아니, 욕심이 아니,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하나님 보실 때에 합한 기도일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네, 여섯 번째 띄워보세요. 시작. 우리 주님은 자신보다 남을 위하여 하는 중보 기도에는 어떤 기도? 어떤 기죠? 때를 변경하는 기적을 보여주세요. 우리 주님은 어떤 기도에? 자기 자신보다 남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하는 그 중보 기도에, 중보 사역에 때를, 시간을 변경하는 기적을 보여주셔요. 우리 이사야 58장 6절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함께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을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골격을 피하여 쓰고 숨지 않는 것이다. 어떤 기도가 참된 기도, 어떤 기도가 참된 금식 기도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줄인 자가 있으니 양식을 먹여주며 나누어주며 유리당한 빈민들이 있으면 그들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그들을 입혀주면서 주여 주여 하며 금식기도 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 찼어요. 화가 이렇게 하프로 기도하는 거야. 하프로 손이 나와서 주여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바닥을 치면서 하나님 그런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잘못하고 있어요. 기도를 너무 잘못하고 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 미워하고 헛듣고 비방하면서 주여 하면서 하는 그 금식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어떤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요? 어려운 사람을 돌보아줘, 불쌍한 사람을 긍휼히 입혀줘, 할렐루야, 헐벗은 사람은 옷을 입혀주고. 바른 기도해야 합니다. 응답받는 기도해야 합니다. 너무 잘못하고 있어. 너무 미신적이야. 네? 이건 기복적인 신앙이죠. 샤머니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윤리 주셨어요. 기도의 윤리. 먼저 이웃과 화해하고, 할렐루야, 용서하고, 어려운 사람 돌보아줘.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때를 경계하는 기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휴가를 갔다 왔거든요. 제주도에. 어느 청년이 비기 티켓팅을 해주셔서 생각지 않게 갔다 왔어요. 근데 첫째 날, 둘째 날에 어느 목사, 동기 목사님이 이게 우리 집에 와서 자라고 예수전도단 제주 열방대학에서 강사를 하고 있는 동기 목사님, 거기서 한 지 벌써 10년째 강사. 신목사 우리 집에 와서 자고요. 그래서 모르고 가서 잤는데 방이 아주 쬐끄만 사모님과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야. 근데 동기 목사가 왔다고, 휴가차 애들 왔다고, 이 동기가 잠을 재워주고 저녁식을 초대한다고 섬겨야 한다고 하는데 형편이 너무 딱해요. 제주 열방대학 그게 있잖아요. 돈 안 받아요. 자비나무 10년 동안 후원자가 점점 그렇게 나이가 많이 든다고 깎이. 그 어려운 가운데 사모님이 중간중간 알바를 하면서 그 예수 열방대학을 섬기는데 가서 내가 편히 쉴 수 있겠어. 오라고 해서 갔는데 제가 밥값은 내가 내요. 차값도 내가 내요. 오면서 용돈도 주고. 휴가가 아니었어요. 그 다음날은 뭐 다닐 수가 있어. 자꾸 그 동기 목사가 생각나서. 둘째 날도 그 집에 잠을 자니까 생각나서. 돌아다니는데 이 마음이 편찮는 거예요. 그러다가 셋째 날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이 제주도로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전해진 전설인데, 아브라함이 어느 날 노된 나무 밑에서 더위를 피고 있을 때 한 나그네가 지나가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페르시아 사람에게 아브라함이 날이 너무 더우니까 힘들 텐데 저희 집에 오셔서 잠시 쉬었다가 가시라고. 제가 점심을 대접하겠다. 일단 나그네가 들어와서 아브라함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먹는데, 아브라함이 보니까 이 나그네가 기도를 하지 않고 먹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을 때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지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기도하고 밥을 먹었는데 기도하다가 밥을 먹어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고 먹어야 하는데 기도를 안 하고 먹으니까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에게 떠났대요. 당신은 말이 왜 기도할 때 밥을 먹을 때 기도를 하지 않고 밥을 먹느냐고. 이 사람이 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나는 여호와가 누구인지 모르고, 나는 그리고 밥 먹을 때 식사 기도하는 건 처음 들어봐서, 나는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이요. 내가 페르시아 사람인데 식사 기도 그러는 거, 그런 거 모른다. 그래서 밥을 먹더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화가 나서, 내가 너 같은 놈을 대접하려고 말이야 이 더위에 이 음식을 준비해서 정성껏 준비한 주냐고. 최소한 기도하는 주였으면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당장 나가라고 이 나쁜 놈아 하고 쫓아보냈어요. 이 사람도 역시 알았다고 하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나가더래. 먹다 나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래.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너 지금 뭔 짓 했냐? 아, 예, 하나님. 저놈이 있잖아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집에 와서, 기도하는 집에 와서 기도도 안 하고 밥을 먹길래 제가 내쫓아버렸습니다,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나는 말이야, 그 이방 사람, 나를 모르는 그 이방 사람 구원하기 위하여 50년을 기다렸어. 50년.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그를 보냈는데, 너를 통해서, 너희의 대접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사람을 되게 하기 위하여 보냈는데, 나는 그 식사기도 안 하기 때문에 쫓아버렸다. 하나님 책망하셨어.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통의 자복을 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제일 중요한,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우리 교회만큼은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에도 유의가 있어요. 이웃사랑에 대한 유의가. 이때 응답되어집니다.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그저 내게 온 손님을 내쫓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부르짖는 그런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할 때가 아닙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기도에, 마리아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신 것은 그 마리아의 요청이, 마리아의 그 기도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행복한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하는 기도, 요청, 간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때를 변경시키는 첫 기적을 가나에서 행하신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첫 번째, 우리 살다 보면 생각지 않는 때에 포도주가 떨어질 수 있어요. 다들 떨어질 수 있다니까 왜 이렇게 걱정하시지? 잘 나갔던 행복한 삶에 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일 먼저 우리 인생의 해답자이신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또 기도하다가 강구하다가 수도보니게 여인처럼 또 한 번 크나큰 영적인 기도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대요. 굴욕하고 무시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에게 부스러기의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끝까지 전진하고 구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간구가, 우리의 요청이 내 자신, 내 정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 이웃 사람을 위한 것이, 어려운 사람을 위한 것이, 중보기도, 중보사역일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변경시키는 기적이, 이적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 주의 성도들이 중보기도, 중보사역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